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찬송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하며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늘 동행하여 주시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늘 주의 인도 따라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강서교회에게 주신 신년이 성도 개개인의 신년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기업의 신년이 되게 하시며 또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의 신년이 되도록 우리 강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청정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제 몇 시간 앞두신 이제 몇 시간 후면 겪어야 할 이 고난, 순환이 인간으로서 당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과 죽음임을 예견하시는 본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잡히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동산에서 드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그 두려움과 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계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청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심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을 향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질고와 수난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 개념을 대리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질고와 허물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하셨더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그 고난 받는 자가 자기 백성의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죄의 결과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었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참 이유는 방금 읽으셨던 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허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또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법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범죄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인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해야 할 사망이라는 이 요구가 무흠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께 떨어졌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바로 찔리다, 상하다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찔리다, 상하다라는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아주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 혹은 용어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속죄가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음을 알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하실 고통을 다 아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 가능하다면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셨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원과 고백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 마음이 어떠한 형편인가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관계된 비유인 이 잔 역시 똑같은 죽음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란 육신을 입은 자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던, 또 그 말씀에 청종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열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인류의 속량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던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제한되었던 첫 언약으로부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주제가 바뀌게 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읽으셨던 11절 말씀에 장래 좋은 일, 이 장래 좋은 일이 옛 언약이 주지 못했던 온전하지 못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새 언약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셨고요. 예수님의 측량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모두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먼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속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 인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보증하셨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었던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은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심으로 이루신 이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상속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순종의 본을 따라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묵묵히 청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현장에는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청종의 본을 보이셨던 모델이 되셨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델 삼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요, TV나 라디오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설교나 신앙 세미나 찬양 등을 통해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을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과 또 신학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픈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품위와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고 또 그 세상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감동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청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온전히 청종해야 할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본을 보이시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청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값없는 선물로 또 은혜와 은총으로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순종의 삶을 따라서 순종으로 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나의 어떠함을, 나에게 주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인가? 어떠한 것이 청종하는 기도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 등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총의 감격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본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청종할 여건과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말씀에 청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 은혜를 함께 서로 간증하며 청종하는 신앙인으로 결단하시고 또 삶의 여정을 묵묵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청종하는 청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